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불을 내려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작은 우리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짐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영역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이번엔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자, 이번에는 큰 소리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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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성령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우리 간절히 성령을 초청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이유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또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시간 좀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지었던 모든 것 누구보다 주님과 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험한 시절을 보내고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도 삶의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시면서 그중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가장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역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의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요,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신화적인 배경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과 더 유사한 비슷한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요, 세속화 현상으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따르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줬던 것이 일부 다처제와 명성이라는 그 삶의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있던 그 시대에서도 노아는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써 우리 역시 신앙이 혼잡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속화에 물든 신앙이 아니라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에 앞서서요, 성령 강림절이 어떠한 교회의 절기인지부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는 50일이 지난 거죠. 이 50일을 한자로 표현하면 오순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서도에 10순자를 써서 오순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약시대 당시 다락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데렐라가 살던 그런 좁은 다락방이 아니라 그 당시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다락방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그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말, 즉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 일을 계기로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것이죠. 저번 주가 산상교회의 설립 기념 주일이었다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은요, 신약 시대의 첫 번째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교회 탄생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요, 성령님의 임재를 받게 되면 뭐 엄청난 기적을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성령 받았다라는 사람이 막 성령님을 막 장풍 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그런 집회도 실제로는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런 모습은 조금 오해죠. 성령님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만이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는요, 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5월 첫째 주일 설교했던 가죽옷의 의미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죄는 단절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첫 번째 단절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었죠. 그리고 이 단절을 다시 연합하는 것, 즉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연합하고 영적 훼손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접붙임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반성하겠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뭐 기적을 뿅뿅뿅 모이고 장풍 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이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한다고 해서 성령의 장풍을 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죄의 찔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말씀이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울려 퍼진 여러 방언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가의 그 집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 동네에선 들을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언어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전해요. 거기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36절의 말씀처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매우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떠한 설교를 듣는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네가 죽인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방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면서 콧방귀를 치겠습니까? 보통은 후자가 정상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당시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슈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당신의 책임이다, 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을 좋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7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마음에 찔려하고요, 그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찔림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콧방귀 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들은 찔려하고 아파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요, 왜 마음에 찔려있고 마음에 아파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찔림이요,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에 임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죄는 단절을 만들고 성령님의 임재는 연합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성령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단절과 연합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단절이 사라져야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단절을 만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바로 죄로서 깨닫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깨달아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 곧 죄의 찔림이며 영적인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느꼈던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요, 그들 안에 있던 죄를 깨닫게 하셨고요,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아파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은요, 마음을 청소하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요, 여러분들의 방에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뭐 BTS가 찾아온다 혹은 아이유가 찾아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방 현 상태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뒤집어 엎듯이 청소하겠습니까? 평소 부모님이 야, 방 청소 좀 해라 라는 말을 듣고도 청소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찾아온다는 그 말을 들으면 당장 청소를 시작하겠죠. 버릴 거고요, 물건은 제자리 둘 곳에 두고 먼지 쓸고 바닥 닦고 아주 광을 내지 않겠습니까? 평소 바닥을 굴러다니던 쓰레기를 보면서 쓰레기네, 언젠간 버려야지 했던 그런 것들조차 냅다 주워 버릴 것이고요, 평소에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았던 방 안의 여러 것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온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지저분하게 보이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요,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합니다. 평소 내 안에 있던 여러 죄들이 죄네, 뭐 언젠간 해결해야지 하며 별 생각 없이 마음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그러한 죄들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려는 그 순간부터는 당장에 치워야 할 것들로, 당장 해결해야 할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인식되고 치우지 않고는 참지 못할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치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요, 38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자 이 말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례적인 세례도 맞습니다.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 세례도 맞지만 여기서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죄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해결하지 않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역시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고 그 약속,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인데, 이에 관한 말씀이요,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38절에서 베드로는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39절에 말해주죠.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아이가요, 부모님께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이는 부모님께 용서해달라고 이제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에게요, 이번에 수학시험 90점 받으면 용서해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수학시험 90점 받는 것이 아이에게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아이의 부모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요, 우리에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면서 이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요, 이 약속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았네, 오케이 바이 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42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어떠한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수학 개념 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성순위 영단어도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아직은 기록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제자들은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 받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가르침 받는 일에만 힘쓴 것이 아니죠. 기도하기에도 힘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기도에 힘쓰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본인의 힘 혹은 본인이 의지하는 다른 무언가에 더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요, 또 그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간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찔림이 크게 와 닿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전도사가 성경 말씀 관심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요, 사실 혼자 힘으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읽어 나가기에는요 많이 힘듭니다. 아니요, 저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 힘으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혼자 힘으로 읽어 나가는 것은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게 팩트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예루살렘 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힘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드릴 것은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성경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읽다가 모르는 말씀 있으면요, 선생님들께, 학교 선생님 말고요,
교회 선생님들께 질문해 주시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잘 답변해 주기 전에 저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제가 그 질문의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너무 두려워 마시고요. 특별히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더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의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은요, 어쩌면 매우 당연한 특징의 모습인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3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사는요,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고요, 표적 역시 미라큘러스 사인, 발음 예술이죠. 기적적인 어떠한 표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을 보고 역시 성령님께 임재받은 사람은 장풍을 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신약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과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요셉의 시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44절과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눠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모습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때문이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4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 중 대다수는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돈 문제, 경비가 부족해집니다. 몇몇 사람들이요, 여행 자금 및 필요 물품이 부족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경비가 부족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유야 어찌됐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 3-4명도 아닙니다. 무려 3,000명입니다. 3,000명의 부족과 필요를 안다는 것부터가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이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바로 이러한 이해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자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아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1차적으로 부모님들을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학교나 학원, 기타 등등 만나는 여러 친구들이 있죠. 당연히 교회 친구들 포함입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께 톡도 보내고요, 가끔 전화도 하고 DM도 보내죠.
이분들이요,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야, 너무 할 거 없는데 애들한테 문자나 보낼까? 이러한 마음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친구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바쁜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중고등부 여러분들께 관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자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장 유명한 속담이 뭡니까? 일명 내로남불. 타인은 이해하지 않으니까 불륜이고요, 나 스스로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로맨스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이해하면서 로맨스 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남을, 이웃을 이해하고 품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요, 단지 이웃을 향한 그 사랑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결코 빠질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46절이랑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말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높이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의 가장 주된 특징은요, 예배 드림을 기뻐하고 예배 드림을 감사하고 예배 드림이 그 삶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빠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 영적인 접붙임인데 예배가 빠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는 어떻습니까?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아니면 귀찮습니까?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요, 우리의 영적 호흡의 시간입니다. 영적 충전의 시간이에요.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호흡할 수 없어 죽게 되고요, 영혼을 충전할 수 없는 빈 깡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요,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요, 죄를 찔려합니다. 죄를 아파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4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었죠. 이 4가지의 모습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한 사람의 특징을 함께 보았습니다. 죄를 아파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웃과 하나님 예배함을 사모함으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은 죄를 아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들의 부족함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인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고요.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필요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하여 저희가 아파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붙잡고 묵상하고 정말 배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가시구나,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의 아픔을 아시고 저희의 기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기쁨에 저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의 삶이 다를 줄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각자 다를 줄 압니다. 이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고백,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열정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Q&A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Q&A는요 질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신 정답이 대답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 Q&A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Q&A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설교에 나온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의 특징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 바로 오늘 Q&A의 질문입니다. 전도사님의 그 설교 말씀 가운데요, 이 네 가지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설교 말씀 잘 듣고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Q&A 질문과 Q&A 대답을 통한 나눔의 시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매주 토요일 8시 저녁 8시 30분에 줌 모임 갖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듣기로는 그 시간에 휴대폰을 이제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우리 부모님께 부탁해서 게임하고 막 다른 친구한테 연락하는 목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허락을 받으면서 우리 줌 모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할게요.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